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본문에 있는 그대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요,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영에 믿는 것 잘 믿어야지. 그러면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냐라고 묻는다면요, 아마 사람마다 대답이 조금씩 차이가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지, 그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는 것이 빛과 소금으로 사는 것인데 하고 물어보면 대답이 공색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 소망, 사랑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면 뭘 믿고 뭘 소망하고 뭘 어떻게 사랑하며 살아야지 물어보면 대번에 또 대답이 역시 어설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한 번만 질문을 하면요, 깊이 생각 잘 못해요. 어떤 사람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삶이 좋은 삶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데 십계명대로 살아가야지. 우리가 매주일 십계명을 교독합니다만요, 이렇게 매주일 십계명을 교독하는데 이어오는 사람 얼마나 될까요? 이 십계명을 교독하면서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쓴 사람이 얼마나 될까? 또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아니, 사람은 그렇게 사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어떤 사람은 간단하게 주일 성수하고 10일 줘야지. 그러면 맞는 말이지만요, 그게 신앙생활의 전부다라고 말한다면 그것도 대답의 한계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어보면요,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한마디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앞에 오직이라는 부사가 하나 더 쓰여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무슨 말입니까? 절대적이고 비타협적인 단어입니다. 오직 성도는요, 폐일나고 다른 것은 제쳐두고 오직 많은 일에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 말인 것이죠.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요, 성도에 피할 수 없는 의무인 것입니다. 그러면 복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은 크게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우리의 의무적으로 이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이 그렇게 살면서 모범을 보이면서 우리에게 이 말을 부탁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냐? 첫 번째로 우리가 여러분 27절을 보시면요,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은 한마디로 마음과 뜻을 같이 해서 복음 신앙을 위해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 되어서 협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7절 한번 보세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래놓고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라.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많은 것과 협력하는 것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요, 복음에 합당하게 살기를 안전하 쓰나 자나 깨나 오매 불만 쏟아내는 것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요, 오직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한 뜻으로 한 마음으로 하나 되어서 협력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복음의 신앙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모든 성도가 마음과 뜻을 같이 해서 협력해 되느냐?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한자 그대로 가면 복된 소식이죠. 우리 인류에게 복된 소식은 여러분, 내가 사법고시에 패스한가요? 내가 5억을 갑자기 본 거 아닙니까?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간 거 본 거 아닙니까? 그래도 좋습니다. 오늘 모든 인류에게 가장 복된 소식은 죄 사함받고 영원히 사는 생명을 누리는 이것이야말로 가장 복된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복음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알갱이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악을 속량해 주시고, 다시 사셔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영원히 사는 생명을 안겨주시고,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주의 나라로, 그의 영원한 나라로 인도해서 천국으로 이끄신 이 소망이 누구에게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단 말씀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걸 믿는 것이 뭐예요? 신앙입니다. 우리 성도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이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하나 되어서 힘내게. 세 가지가 하나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보시기 바랍니다. 2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시간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구나 떠나 있으나 한번 더 합시다. 너희가 한 마음으로, 이게 한 마음으로 이렇게 번역했지만은 사실은 원문에는 한 번유마, 한 영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습니다. 영이 하나님. 여러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영이 다릅니다. 느끼잖아요. 딱 같이 자리에 올려보면 생각하는 바가 달라요. 지향이 달라요.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하면 제한적으로 살까? 이것이 목적인데 안 믿는 사람들은 그 영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악령이 들어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인생을 엔조이하며 살까? 즐기며 살까? 즐기며 사는 것에는요 거의 죄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죄 짓고 살까? 이거 고민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집안에 살아도요 같이 예수를 믿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과 그렇게 못한 사람은요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걔네 차이가 상당히 많아요. 어떤 사람은 좀 천천히 가자. 아이고 예배당 간대 어차피 빨리 가야지. 오늘 2부 예배 설교를 마치고 나니까 우리 자매가 목사님 오늘 말씀 참 잘하셨어요. 우리 신랑이 내가 빨리 나서려고 하는데 뒤에서 끄집어 당겨가지고 막 마귀노릇 해가지고 신랑이 힘들어 그러더라. 여러분 영이 다르면요 하나 되기가 참 어렵습니다. 사람은요 같은 고향이 같아서 하나 되는 거 아닙니다. 학벌이 비슷하다고 해서 하나 되는 거 아닙니다. 세상에 사는 지위가 비슷하다고 해서 하나 되는 거 아닙니다. 내가 뭐 어느 정도 부자라고 사는 그것 때문에 하나 되는 것을 결단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지배하시면요 우리는 스스로 하나 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미 거룩하신 영이 우리 가운데 딱 계시면 우리는 하나로 딱 묶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한번 따라합시다. 힘써 지키기만 하면 됩니다. 성령이 이미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어요. 근데 자꾸 우리를 흩어놓으려고 하는 악한 사람에게 계계를 계속해서 물리치기만 하면 힘써 지키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 되면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이 하나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복음의 실행을 위해서 진짜 하나 돼서 협력하려면 뭐가 하나 되냐 하면 한번 따라합시다. 마음이 하나 되어야 됩니다. 여기 보면 한 뜻으로 이렇게 말했는데 원문은 푸시입니다. 영입니다. 마음입니다. 마음. 정서적으로 하나다. 근데 쉬운 것은요 성령이 오시면 사람의 마음이 하나 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요 사람의 마음을 임의로 마한다고 했습니까? 인도하신다고 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본물처럼 움직이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정서를 자극하시고 사람의 정서를 움직이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오면요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게 되면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성령 충만함 믿고 어떤 삶을 사느냐면 2장 4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다. 여러분 마음이 하나 안 되면요 모이고 싶겠습니까? 안 모이고 싶겠습니까? 마음에 흩어진 것이 하나 있어 보십시오. 별로 안 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딱 하나 되면요 가면 기분이 좋으니까 가면 기쁘니까 자꾸 모이고 싶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밥 먹는 자리는 마음이 다르면요 절대로 안 가고 싶습니다. 오라 그래도요 핑계대가 안 갑니다. 왜? 밥 먹는 자리 기분이 좋아야지. 마음과 생각이 다른 사람이 앉아있으면요 보기 싫은 사람이 앉아있으면 소화가 안 되는데 말라고 그래 안 가지. 아무리 좋은 것들 주도 안 가지.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장하셔서 딱 마음이 하나 되어 있으니까요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 다음에 집집마다 다니면서 함께 음식을 떼고 같이 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 되다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뭐가 또 하나 되냐면요 몸이 하나가 됩니다. 우리가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한번 따라합시다. 협력하는 것과 협력하는 것. 복음을 위하여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몸이 힘써 같이 움직이는 것을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함께 힘쓴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내가 교회에 믿음에 동의하고 교회 신앙 분위기에 다 동의하고 좋지만은 동참을 못하겠다. 동참. 왜? 너무 바빴어. 왜? 너무 건강이 안 좋았어. 또 어떤 사람들은 돈이 없었어. 내가 믿는 것도 좋고 또 마음에 하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몸은 안 돼요. 그러면요 자연히 균형이 생깁니다. 내가 비록 건강하고 내가 건강이 좋지 못하고 바빠도요 내가 내 분야 안에서 최선을 다해 살려고 노력하면 사람들이 마음이니까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서로 도와줍니다. 그래서 점점 하나됨이 커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영과 마음과 몸이 하나 되어 있느냐? 한번 더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이게 참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 될 때 믿음은 착 붙잡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근데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뭔데? 알량한 자존감, 교만, 마음. 그저 자꾸 차이를 내서 흠집을 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참 중요합니다. 옛날에 어느 동네에 아주 우애가 깊은 형제가 살았습니다. 두 형님 동생이 길을 가다가요. 먼저 형님이 저기 뭐고? 보니까 반짝반짝 빛났는데 황금덩어리. 그런데 동생이 동작이 빠르게 가서 덜렁 쥐어봤어요. 황금이네.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 형도 나도 한번 보자. 그래서 손에 잡아보니까 이야 기분 좋거든요. 그죠? 근데 희한한 것이요. 그 황금덩이가 동생의 손에 있을 때는 형의 마음이 좀 이상하고 형의 손에 있을 때는 동생의 마음이 이상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이상하게 마음이 갈리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 이제 강을 건너겠는데 배를 타고 말입니다. 배가 강 한가운데 왔을 때 형님이 그 황금덩어리를 그냥 강바닥에 던져요. 그러니까 동생이 내가 주었는데 내긴데 형님이 마음대로 강바닥에 던져버리냐고 죽일 듯이 대들어요. 그때 형님이 동생이 말합니다. 야야 들어봐. 이거 없을 때는 우리가 가장 우위 있는 행동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지금 가요. 네가 그걸 들고 있으면 내 마음이 불편하고 내가 그 황금덩어리를 들고 있으면 네 마음이 불편하고 이게 뭐라고 이게 뭐라고 그게 차라리 없이 우리가 우연한 것이 낫지 않겠냐. 동생도 가만히 들어보니까 공부만 한다. 여러분 오늘 우리 속에 하나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돈이 더 중요한 건 아닙니다. 내 지위가 명예가 더 중요한 건 아닙니다. 내 알량한 자존심이 더 중요한 건 아닙니다. 특별히 우리가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는요 내 모든 하나 되는 것을 갖다가 저해하는 요소들을 자꾸 던져버려요. 그게 뭐라고 그게 뭐라고.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서로 물고 뜯으면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여러분 교회는요 서로 싸우지만 않아도 자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성도가 하나 되는 것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 이제 내일 잡히셔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실 것인데 마지막 제자들을 위한 고백기도입니다. 그 고백기도 17장 가운데 3번이나 저들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17장 11절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여기 우리란 말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제자들도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우리 제자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제발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21절에도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그들도 하나가 되어 21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한번 더 합시다.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나님은 예수 믿는 우리가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하나 되기를 가장 소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삶이 무엇이냐?
여러분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냐? 우리가 그처지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하나 되어서 현명한 이것이야말로 가장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조금 달라, 조금 불편해도, 조금 차이가 있어도 우리가 서로 물고 뜯으면요, 그래서 이익 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서로 하나 될 수 있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복음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내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사는 것이냐,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냐, 우리가 2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전혀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그 일을 듣고자 합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삶은요, 교회를, 복음을, 성도를 대적하는 사람들을 뭐하지 않는 것입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담대한 것입니다. 여기 여러분 두려워하다는 말은 원래 이 포티로마이라는 말인데 신약성경에 다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말들이 놀다가요 놀래면 그냥 우르르 내놔라 어디론가 쏟아가 도망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놀래면 겁을 먹으면요 내따라 넘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바로 구원. 말들이 놀라 다른 방치다 도망치다 그런 뜻이다 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 요한복음 16장 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오늘 이 말씀은 뭘 전제하고 있냐면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아서 항상 교회는요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나 또 세대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6장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렸지만은 한번 따라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믿는 사람도 많은데 대신에 많은 사람도 많다고요? 대적하는 사람도 많다고 했어요. 반대하는 사람도 많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지가 나한테 준 것도 없고 내가 지한테 준 것도 없고 안 한 것도 없고 한 것도 없는데 그죠? 그냥 예수 믿는다 그러면 공연히 미워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상점에는 식당에는 예수 믿는 사람 줄이 금지시다. 야, 밥을 뜬가 못습니까? 돈을 뜬가 못습니까? 그죠? 공연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싫어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 뭐 때문에 그러냐?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19절에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마누라 미워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소속이 다르면요 믿음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신분이 다르면 니하고 내가 어디네?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는요 세상과 다릅니다. 지하고 똑같으면요 무조건 받아들입니다. 니 내하고 다르네? 이 세상 사람 아니네? 우리하고 유상도 안 된다. 가? 그럼 미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세상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의 자녀인데 니는 하나님의 자녀네. 우리하고 못 산다. 그러다가 미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세상의 속성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냐?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것.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함들었다. 전혀. 우리말 성경에는 전혀란 말이 없습니다. 메디스. 헬라어에는 부사가 하나 딱 들어있어요.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죽음에다 쓸 수 있는 이를 말아 두리라. 우리 일제 시대 때 말입니다. 신사참배 반대해서 옥에 같은 옥고를 치는 그래서 순교하지 못한 분들 참 많습니다. 그들은요 일본 순사 앞에서도 조금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네가 내 목숨을 멸할 수 있지만 내 영혼은 손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목숨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죽이시는 분입니다. 누구를 더 두려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더 두려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한 가지 여러분 모토를 가지고, 제가 이걸 참 목회하면서 깊이 깨달았습니다. 인생을 살아보면요, 세상에서 제일 두려운 존재가 사람이에요. 조직 생활을 해보면요, 사람 때문에 직장 생활을 하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잠언 29장 25절 말씀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한번 답시다.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내 상사가 너무 두려워요. 내게 너무 스트레스를 줘요. 그래서 자꾸 겁이 나요. 말하기가 겁이 나요. 보고하기가 겁이 나요. 그러면요, 자꾸 위축되어져요. 내 속에 창의성이 위축되어지고 관계가 깨어지고요. 그러면 끝장나는 거죠. 직장에서 못 살아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말이라 안전하리라. 그래서 제 아들 목사님한테 제가 늘 그럽니다. 네가 비록 백이라도, 네가 만나는 사단장이 별 2개라도 두려워하지 마. 네가 두려워하면 자꾸 위축되어지고, 네가 위축되어지면 네 속에서 창의성이 죽어버리고 관계성이 깨어져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자꾸 가까이 나가. 그래야 복음이 그를 통해서 정진될 수 있다. 그러니까 너무 사람을 두려워하지. 하나님 의지하고 담대.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세상 사람들이 공연히 예수님 삶 요한죠. 그럴 때라도 우리가 전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9절에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을 오히려 대적해라. 이런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우리를 대적하는 자를 두려워하자는 뿐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향하는 물러갈지어다. 조금 더 위축되면 대적하고 그것 때문에 왜 내만 당하는 권이냐고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뭐합니까? 세상 가운데서 비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소속과 신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와 같은데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아야 되느냐. 28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너무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2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뭐의 증거요? 멸망이에요. 그들은 누구냐면 대적하는 자입니다. 공연히 교회 나가는 우리들 갖다가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동성애 반대, 동성애 차별 금지법 만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역차별하게 되죠. 동성애하는 사람을 살리고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뭡니까? 역차별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다수의 선량한 사람들이 도리어 차별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거 하지 말자거든요. 그들이 그렇게 하지만은요, 그 악을 가는 것은 결국은 지축을 지나는 것입니다. 한번 더 합시다. 멸망의 정거요. 그들이 그 악을 행할 때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승부할 기대입니다. 그리고 끝납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 하나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서 그 다음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는 한번 더 합시다. 구원의 증거니. 우리가 대적하는 자들에게서 자꾸 반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이상하게 내 마음속에요 솟아오르는 은혜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 하나님의 자녀만 택한 백성만 이상하게 반대를 받을수록 내 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하나님의 택한 자녀 맞다는 구원의 확실히 자꾸 숫자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지 안 받은 사람인지 모르는 사람들은요, 핍박이나 박해 가운데 있어 보면 딱 느낀다.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내가 확실을 갖게 되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를 대적하는 세상 가운데서 아무튼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같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게 뭐냐? 너무 귀한 말씀이 오늘 29절에 있습니다.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은요, 은혜를 받은 이유는 목적이 있습니다. 잘 믿어야. 다만 그를 말 뿐 아니라 믿을 뿐 아니라. 잘 믿을 뿐 아니라.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있습니다. 그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하면 다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산다는 것은 예수를 잘 믿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요, 은혜로 믿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싶다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안 믿고 싶다고 해서 안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보면요, 희한하게 하나님 살아계신 것이 믿어지고, 희한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 되신 것이 믿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 성도에 무엇을 기뻐하시냐면 믿음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성질하면 기뻐하잖아요. 돈 벌면 기뻐하잖아요. 뱅 걸리다가 나면 기뻐하잖아요. 자녀가 잘 되면 기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시는 것은 그런 것 때문에 우리를 기뻐하는 것이다. 내가 뭐 대학 교수가 된다고 기뻐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사장이 된다고 기뻐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내가 아파트 집을 샀다고 해서 기뻐하는 것도 아니고. 히브리서 11장 6절 하나님 우리를 보시고 가장 기뻐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6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하나님 뭘 기뻐하십니까?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어떤 믿음을 기뻐하시냐면, 하나님께 당한 자는 반드시 그가 마신 것과 계신 것,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믿는 믿음을 기뻐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마시는 이심을,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하십니다. 이 믿음을 기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도 예배하는 자들을 찾아서 하나님 상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중요해요. 이 처제가 한 달 전쯤에 전화가 왔어요. 아들 요한이가 프랑스에서 건축학 석사 과정 유학을 갔는데 이제 마지막 졸업 작품을 내서 설계 도면을 냈는데 교수가 생각한 거하고 지가 생각한 거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도무지 졸업을 못할 것 같으니까 기도를 좀 해달라. 저도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내 나름대로 저도 뭐 건축에 대한 책을 하는데 책을 읽어서 읽었거든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내 속으로 기도해서 하나님, 교수가 틀림없이 동양인이다. 동양적인 일을 추구하는 그런 건축물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읽은 나름대로 여러 가지 속으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나는 중국의 광수 같은 건축자가 되게 주셔서 동양미를 잘 살려주는 그런 지혜를 달라. 그래서 조금 한 달 반 시간이 남았으니까 수정해서 가면요, 교수가 많이 안 일하겠나, 제 나름대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돼서 확인을 해보니까 합격이 됐대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처제가 참 믿음이 좋은데, 자기는 안 될 줄 알았는데, 사방에서 기도해 주셔서 합격을 했거든요. 이제 건축사가 되는 겁니다. 프랑스에서. 안 될 줄 알고, 1년 등록금 준비해놨는데, 하나님께서 되게 해주셨으니까, 1년 등록금 내는 셈 치고, 하나님 앞에 성경원 감사한 건 드립니다. 여러분, 1년치 학비가 뭐 5천만 원이 되겠습니까? 더 이상 안 되겠습니까? 그죠? 내 생각 속에는, 큰 믿음이다 싶어요. 여러분,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믿고, 그를 찾는 자에게 마시는 이심을 믿는 것,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에 합당하게 사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해요.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 보십시오. 또한 그를 위하여 한번 합시다.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 당연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고난받는다면 내가 고난받는 자를 피해서 되겠습니까? 오늘 예수 믿는 것은 진짜 경상도 말하면 보리병입니다. 고난은 별로 없어요. 요즘 우리 정부가 조금 그에 대해서 안 좋게 판단하는 것이 있습니다만요, 누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 예수 믿다고 누구 한 사람 우리에게 불이익을 준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너무 편하게 예수 믿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에서 한 말을 자주 제가 묵상을 합니다. 11장 23절에 보시면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어떻게 수고했다고요? 넘치도록. 누가 쫓아오는 사람도 없는데 넘치도록 수고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막
여러 번 말 뻔했다고요? 한 번 죽을 뻔해 한 번도 도망가는데 그죠? 한 번 죽을 뻔해도 도망가지 않냐고, 승부에서 도망가지 않냐고 계속해서 여러 번 죽을 뻔했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에게서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받았다. 제가 고등학교 입학했더니 고등학교 3학년 승배 승부부에서 15명이 들어왔어요. 31번부터 62번까지 남아. 고등학교 입학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리고 우리 62번까지 있어요. 키순대로 번호를 했어요. 그런데 몽둥이를 들고 다녔는데 어떤 몽둥이냐면, 여러분 시골에 가면 바지기 작대 있죠. 그거보다 두껍고 기둥 스칼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보다는 약간 얇은 야구 방망이보다 큰 몽둥이를 들고 와요. 야구 방망이보다는 뚝뚝 두 배를 되죠. 이제 막 불러내서 때리기 시작하는데 엎드려서, 우리 선도부장이 누구냐면 우리 교회 저보다 선배, 공무원사학교 졸업한 친구인데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야 정원일이 나와. 밖으로 나와. 밖으로 불러내서 가방 놔두고 집에 가. 지금 안 그러면 맞아 죽을 판인데. 그래 다음날 아침에 가보니까요, 아이들이 10달에서 만났는데 10대씩 만났는데 엉덩이를 땅에 의자에 붙이지를 못해. 옷을 갈아입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팬티하고 피하고 멍이 돼가지고 떡칠이 돼가지고 일주일 내그래 돼. 여러분 10대를 맞았는데 엉덩이가 다 터졌어요. 사실대를 5번 맞았으면 여러분 얼마나 맞았습니까? 근데 더 제가 도전이 되는 것은 뭐냐면 27절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늘 마음에 도전이 되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맞지 못하고요,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배고프시고. 여러분 가운데서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목마르고 줄이고 굶고 춥고 덜벗고 그런 사람 있습니까? 오늘 예배 나온 분 가운데 내가 못 먹은 사람이 있습니까? 춥고 헐벗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오늘날 대부분 사람들은 이런 고난 가운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요, 빠질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저는 토요일만 되면 잘 때 좀 기다리면 하나님 오늘 밤에 좀 푹 자게 해주십시오. 예, 주일인데 푹 자야 짧은 시간밖에 못 자지 않습니까? 아무리 많이 잡아야 6시간 이상 못 자는데 그죠? 하나님 푹 자게 해주십시오. 그 어젯밤에도 그렇게 하고 10시 10분에 누웠습니다. 12시 딱 10분 되니까 깨끗했어요. 밤에 무슨 안 좋은 꿈을 꿨는데 막 내가 화를 내다가 나도 모르게 막 놀래가 깨버렸어요. 그리고 또다시 조금 잠이 들었는데 3시에 가도 일어나버렸어요. 4시에 새벽기도 왔는데 또 오죽하게 잘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막 일어나서 불 켜고 설거 준비하고 다듬고 그랬어요. 결국 한 4시간 잤나요? 4시간 못 자였어요. 근데 제가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왜냐하면 보세요.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맞지 못하고요, 자지 못하고. 내가 막 밥을 굶겠습니까? 옷을 헐벗겠습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자지 못하는 이것 정도에 내가 못해서 되겠냐? 어떤 사람은 잠이 모자라고 그걸 불평하고 막 합니다만은요,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내가 이 시대에 살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구원받은 게 뭐냐? 하나님이 안 재우시면 일어나서 마음 됩니까? 기도하면 되죠. 말씀 연구하면 되죠. 할렐루야. 그것도 안 해가지고 내가 복음에 합당하게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다. 찬송가 353단은 2절에 보면 1절 가사가 있습니다. 무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 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많은 거룩한 성도들이 피를 흘리며 영적인 전쟁에서 싸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편안히 누워서 하나님 앞에 천당과 같이 상 받고 일어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까? 사도 바울은요, 당신이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았기 때문에 서신서마다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라,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라,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라. 사도 베드로도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고. 아니,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한번 더 합시다. 고난은 변장된 축복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은요, 앞으로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과 좋게 비교가 안 되는, 개인이 안 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가벼운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조금 고난받게 하시고요, 뭘 주시려 하냐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은 한번 따라합시다. 변장된 축복입니다. 조금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손해보면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비교할 수 없는, 좋게 상상할 수 없는 상급과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난이 없으면 상급도 없습니다.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으면 멸류관도 없다. No pain, no gain. 고통이 없으면 얻는 것도 없다. No sweat. 땀을 흘리는 것이 없으면 no sweat. 향기도 없다. 여러분, 진짜 맞는 말. 어찌 우리가 편안히 누워서 상받기만을 바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가 주실 영광을 모르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건축한다고 생각하십시오. 내가 애써서 건축하는 사람들은 건축원금을 한 사람, 그래서 교회당이 아름답게 지어지면 그 아름다운 교회당을 출입할 때마다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날마다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감격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짓거나 말거나 아무것도 헌신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교회당에 나갈 때 감동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고난을 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기로 하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하든지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하나 되어서 협력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리면요, 세상은 교회를 대적합니다. 교회를 핍박합니다. 모르는 사람들을 무시합니다. 짓밟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보다 사는 것은 나은데요, 예수 믿다 보면요, 사정없이 물러봐요. 알러봐요. 말로 나고. 내가 지보다 선배인데, 내가 나이가 많은데 인생 선배고 저 아버지 발 때도요, 왕무시해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뭐 때문에요? 예수 믿다고. 그러나 우리가 그런 것 때문에 대적을 인하여서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또 세 번째 뭐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은요, 예수를 잘 믿을 뿐 아니라 그 다음에 따라하십니다. 고난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편안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여러분,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 받을 때 주님 기억하시고, 내가 고난 받을 때 고난 받았잖아요. 우리 후배 목사님 가운데 우울증으로 6개월 동안 목회를 심치고 왔잖아요. 저는 그를 위해서 별로 해준 게 없어요. 우리 노예 직분을 가지고 있었는데 내가 그 직분 그만두지 말고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언제가 나을 테니까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다. 그랬는데 그 직구가 경제가 돼요.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침을 받고 지금은 회복됐을 때 교회 설교를 6개월 7개월만 하고 있습니다만, 찾아와서 목사님 너무 아플 때 잘해줘서 고맙습니다. 내가 잘해준 것도 없는데 고맙습니다. 지 고난을 조금 알아주고 위로해주고 그냥 할 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처남이 목사님 좀 모시고 와서 하룻밤 지내면서 맛있는 거 좀 대접하라고 같이 가야겠어요. 그래서 1박 2일 대접 잘 받고 왔어요. 복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믿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고난도 받는 이 삶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가운데요, 이렇게 살았어요.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 없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